주사 맞고 약 먹고 지금 완전 해롱해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롱해롱해서 아픈 걸 잠깐 잊었기 때문에 이때 또 틈을 내서 성경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던 데 연결해서 여호수아 10장부터 오늘 읽을 건데요. 왜 카메라 초점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네. 자, 여호수아 10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얼마 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를 취하여 아이와 그 왕을 거룩한 저주 아래 전멸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죄악을 맺고 이웃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와 그의 백성은 크게 놀랐다. 기브온은 큰 성, 왕이 있는 어느 성 못지않게 크고 아이보다도 큰 성이었고 그곳 사람들은 모두 노련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아,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동맹을 맺었소.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서쪽 다섯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므롯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은 연합군을 결성하여 기브온을 치기 위해 나섰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진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우리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이리로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힘을 합쳐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군을 이끌고 길갈을 떠났다. 그들은 모두가 강한 군사들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머물거릴 것 없다. 내가 그들을 내 손 아귀에 두었으니 그들 중 누구도 내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행군하여 기습 작전으로 그들을 쳤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셔서 기브온에서 큰 승리를 주셨다. 이스라엘은 베트호론으로 가는 산등성이를 따라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며 그들과 싸웠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아나 베트호론 산등성이에서 아세가까지 비탈을 내려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퍼부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듣는 데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그러자 그가 적들을 물리칠 때까지 해가 멈추었고 달이 꼼짝하지 않았다. 야셀의 책에도 이 일이 기록되어 있다. 해가 곧 중천에 멈추어 서서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었다. 이제는 막 해를 붙잡아요. 시간을 못 가게. 뭐 거의 판타지예요, 판타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길갈의 진으로 들어왔다. 한편 다섯 왕은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누군가 여호수아에게 다섯 왕이 막게다 굴에 숨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고 전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큰 돌을 굴려 굴 입구를 막고 호위병을 세워 지켜라.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적을 추격하여라. 테로를 차단하여 그들이 자기들 성읍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죽여 전멸시켰다. 겨우 몇 사람만 피하여 요새화된 성읍으로 도망쳐갔다. 온 군대가 무사히 진으로 막게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어떤 비판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했다. 굴 입구를 열고 다섯 왕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들은 명령대로 했다.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므롯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그에게 데려왔다. 그들이 다섯 왕을 모두 여호수아 앞에 두자 여호수아는 군대를 소집하여 자기와 함께했던 야전 사령관들에게 말했다. 이리 나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십시오. 헐. 그들이 가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주저하거나 겁내지 말고 힘을 내시오. 담대하시오. 여러분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적들에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왕들을 쳐 죽였다. 그는 5개의 나무에 그들을 매달아 저녁 때까지 두었다. 해가 지자 여호수아가 명령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속에 던지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았다. 그곳은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날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점령했는데 왕까지 죽이는 큰 살육이었다. 그가 거룩한 저주를 행하니 살아남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막게다 왕도 여리고 왕이 당한 것과 똑같이 당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막게다에서 립나로 이동하여 립나와 싸웠다. 하나님께서 립나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그들은 그 성읍과 왕을 점령하고 모두 진멸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립나 왕도 여리고 왕이 당한 것과 똑같이 당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립나에서 라기스로 이동했다. 그는 근처에 진을 치고 공격했다. 하나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이틀 만에 그곳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그는 림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왔다. 여호수아는 그와 그의 군대를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진을 치고 공격했다. 그들은 그곳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을 죽여서 라기스에서 한 것과 똑같이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그는 그곳을 공격하여 점령했다. 온 이스라엘이 왕과 마을과 백성을 치고 모든 사람을 죽였다. 에글론과 마찬가지로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성읍과 백성에게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빌 쪽으로 돌아서 그곳을 공격했다. 그는 그 성읍과 왕이 마을을 점령했다. 모든 사람을 죽였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거룩한 저주 아래 두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드빌과 그 왕도 헤브론과 그 왕과 림나와 그 왕이 당한 것과 똑같이 당했다. 여호수아는 산지, 사막, 작은 언덕, 산빌탈 등 온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모든 왕을 취했다. 그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일찍이 명령하신 대로 숨쉬는 모든 것에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여호수아의 정복지는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사까지 고센 전역에서 기브온까지 이르렀다. 여호수아가 단번에 출정으로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의 진으로 돌아왔다. 11장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 북쪽 산지의 모든 왕, 긴네롯 남쪽 골짜기의 왕, 서쪽 작은 언덕과 나봇 도르의 왕,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 미스바 지방 헤르몬 산 아래에 사는 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들은 모든 병력을 한데 모아 총력전을 벌였는데 그 군사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고 말과 전차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 모든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메론 물가에 모여서 함께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죽게 할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들을 불태워버려라. 여호수아는 온 군대를 이끌고 메론 물가에서 그들을 기습 공격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공격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향했다.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들을 불태워버렸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차지하고 그 왕을 죽였다. 일찍이 하솔은 그 모든 왕국의 우두머리였다. 이스라엘은 그곳 사람들을 모두 죽여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근데 이게 차지하는 지역마다 뭐 사람들을 완전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리는데 수만 명이 살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정말 다 죽일 사람이었을까?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착한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왜 그 나중에 뭐 노아 때도 나오지만 다 죽여도 노아는 살리는 것처럼.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지, 정말 그렇게 싹 죄인인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의문은 듭니다. 예, 좀 뭔가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네요. 예, 언젠가 알게 되겠죠. 자, 어디서든 단 한 명의 목숨도 살려주지 않았다. 그렇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는 하솔을 불태워버렸다. 여호수아는 그 모든 왕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쳐 죽였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거룩한 저주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솔을 제외한 산 위의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았다. 하솔은 여호수아가 불태워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읍들에서 가축을 비롯한 전리품을 약탈해 가졌으나 사람들은 모두 죽였다. 숨을 쉬는 사람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았다. 대박.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 여호수아가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산지 남쪽 사막 고센 전역 작은 언덕 골짜기 아라바란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산지와 거기에 딸린 작은 언덕까지 온 땅을 차지했다. 세일 지방의 우뚝 솟은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까지 그 땅의 모든 왕을 잡아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이 왕들과 오랫동안 싸웠다. 기브온에 사는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확실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차지했다. 그들이 고집스럽게 이스라엘과 싸운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거룩한 저주 아래 두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다. 죽일 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도록 만들었나 봐요, 상대편을. 씨앗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 죽였답니다. 다. 숨쉬는 건 모조리 다. 그때 여호수아가 또 나가서 산지와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산지, 이스라엘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전멸시켰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그 성들에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다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조금 남아 있었다. 여호수아는 온 지역을 차지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파별로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벗어나 쉼을 얻었다. 이제 전쟁 끝났나봐요. 자, 1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르논 협곡에서 헤르몬 산에 이르는 요단강 동쪽 땅과 아라바 골짜기 동쪽 땅을 차지했다.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혼, 그는 아르논 협곡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협곡 가운데와 길르앗 절반 이상을 지나 암몬 사람의 경계인 야복강 협곡까지 다스렸다. 아라바 골짜기 동쪽 방면에 긴네렛 바다부터 아라바 바다는 소금 바다입니다. 까지도 그의 영토였는데 동쪽으로는 베디어 시몬, 남쪽으로는 비스각 산케스게에 이르렀다. 르바 사람의 마지막 후손 중 하나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 그는 헤르몬 산과 살르가에서 바산 전역을 지나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 길르앗의 남면 절반 경계까지와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까지 다스렸다. 하나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물리쳤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남쪽으로 세일의 우뚝 솟은 한락산까지의 땅에서 물리친 왕들은 이러하다. 여호수아는 이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획별로 나누어 주어 그들의 소유가 되게 했다. 그 땅은 산지 서쪽의 작은 언덕, 아라바 골짜기, 비탈, 광야, 네겝 사막의 땅. 네겝 사막의 땅은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살던 땅이래요. 이었다. 그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왕, 베델 근처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마게다 왕, 베델 왕, 답부아 왕, 헤벨 왕, 아벡 왕, 라사론 왕, 마돈 왕, 하솔 왕, 시므론 무론 왕, 악삽 왕, 다아낙 왕, 무기토 왕, 게데스 왕, 겔멜의 용느암 왕, 도르, 나포도르 왕, 길갈의 고임 왕, 디르사 왕. 왕의 수는 모두 31명이었다. 얘네를 다 이겼다는 거잖아요. 삼국지에서 천하통이라듯이 쫓아다니면서 그 왕이라는 왕을 다 그냥 다 죽여버렸는데 대박이네. 이 정도. 전투력 짱입니다. 전투력 짱. 자, 13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강건하게 오래 살았으나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남은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 이집트 동쪽 시흘 강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의 땅인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의 땅,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에서 블레셋의 5군주가 있었다. 그리고 남쪽 아위 사람의 땅, 시돈 사람에게 속한 아라에서부터 아모리 사람의 경계인 아벡에 이르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땅, 그발 사람의 땅,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 입구에 이르는 동쪽 레바논 전역,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봇 마임에 이르는 산지에 사는 모든 사람, 시돈 모든 사람,
내가 직접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는 내가 지시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된다. 너는 지금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므낫세 지파의 다른 반쪽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함께 이미 요단강 건너편 동쪽 땅을 모세에게 유산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므낫세 지파가 나는 쪼그라들어서 반지파인 줄 알았는데 쪼개서 반은 이쪽으로 반은 저쪽으로 갔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지파면 같이 움직일 텐데 뭐 의견이 달랐는지 제가 읽고도 해석을 못하는 건지 반씩 일단 쪼개서 갔습니다. 그 땅은 아르논 협곡 끝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에서 시작하여 디본까지 뻗고 메드바 고원 전역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모든 성읍을 지나 암몬 사람의 경계까지 이르렀다. 또한 길르앗과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땅, 헤르몬 산 전역, 살르가까지 뻗은 바산 전 지역, 곧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에 온 나라가 그 땅에 포함되었다. 이게 말이 어려워서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옥은 르바 사람의 마지막 생존자 가운데 하나였다. 모세는 그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다. 레위 지파만은 유산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르우벤 지파가 받았다. 르우벤 지파에게 모세가 가문별로 나누어 준 땅은 이러하다. 아르논 협곡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까지의 땅과 메드바 주변의 고원지대, 헤스본과 그 고원에 있는 모든 성읍, 디본, 바못, 바알, 벳바알, 무몬, 야하스, 그데못, 메바앗, 기랴다임, 십마, 골짜기 산에 있는 세레사할, 벳브올, 비스가, 기스, 벳여시몬. 진짜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고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온 나라. 모세는 시온뿐 아니라 그 땅에 살던 미디안의 귀족들 곧 에위, 에겜, 수르, 훌, 레바를 죽였는데 그들은 모두 시온의 꼭두각시였다. 전쟁 중에 죽은 이들 외에 부올의 아들인 점술가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을 당했다. 르우벤 지파의 경계는 요단 강가였다. 이것이 르우벤 지파가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받은 마을과 성읍들이다. 갓 지파가 받은 땅. 갓 지파에게 모세가 가문별로 나누어준 땅은 이러하다. 야셀 지역, 길앗의 모든 성읍, 라빠 앞 아로셀에 있는 암몬 사람의 땅 절반,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바의 바와 부도님까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에 이르는 땅,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헤스본왕 시온의 나라의 남쪽 땅, 북쪽 긴네렛 바다의 끝에 있는 요단강 동쪽이래요. 이것이 갓 지파가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이다. 이거 한번 정리된 걸 보던가 이제 지도로, 아니면 지도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딱 이렇게 뭔가 틀을 만들면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제가 처음이라 그냥 닥치는 대로 읽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이 갓 지파 했고, 므낫세 반쪽 지파가 받은 땅. 자,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모세가 가문별로 나눠준 땅은 이러하다. 마하나임에서 뻗어 있는 땅, 마산 왕 옥의 온 나라 영토의 바산 전역, 바산에 있는 야일의 정착지 전부인 60개의 성읍, 길르앗의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도성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후손, 곧 마길 자손의 반쪽에게 가문별로 돌아갔다. 이것이 모세가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유산으로 나눠준 땅이다.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뭐 레위는 땅이 아니죠. 그냥 거기 걸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예. 자, 1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되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분배하는 일을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9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각각의 유산을 나눠주었다.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2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유산을 주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에게 한 것처럼 유산을 나눠주지 않았다.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거주할 성읍들과 양과 소를 먹일 목초지는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말했다. 전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그대와 나에 대해서 한 말을 그대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낼 때 내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돌아와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랑 같이 이제 이길 수 있다고 괜찮다고 보고했던 한 명이죠. 나와 함께 갔던 동료들은 백성을 낙담케 했으나 나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나의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했습니다. 바로 그날 모세는 엄습히 약속하며 내가 발로 밟은 땅은 내 유산이 될 것이다.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신 지 어느새 45해가 지냈습니다. 그 사람 지금 85살이네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한 세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85의 나이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모세가 정탐 보내던 날과 마찬가지로 힘이 넘치고 전쟁에 들고 나는 기력 또한 여느 때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대도 직접 보고를 받아서 아는 것처럼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요새화된 큰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했다. 그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다.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소유로 되어 있다. 그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는데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 아르바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 땅이 전쟁에서 벗어나 쉼을 얻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애매하긴 한데 15장이 짧으니까 15장까지 읽고 오늘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유다 자손이 가문별로 제비 뽑아 받은 땅은 남쪽으로 에돔 경계까지며 남쪽 끝 신광야에 이르게 상야에까지 이른다. 남쪽 경계는 소금 바다 끝 혀 모양의 남단에서 시작하여 전갈 고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신을 돌아 가데스 바네아 바로 남쪽에 이르고 헤스론을 지나 앗달로 올라가다가 구부러져 갈가에 이른다. 거기서 다시 아스몬까지 이어지다 이집트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서 끝난다. 이것이 남쪽 경계다. 동쪽 경계는 위로 요단강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는 소금 바다다. 북쪽 경계는 요단강이 끝나는 소금바다 여울목에서 시작하여 베토글라로 올라가서 베다라바 북쪽으로 돌아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른다. 그 경계는 다시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인가 이게? 드빌로 올라간 후에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골짜기 남쪽 붉은 고갯길 맞은편에 이른 길갈에 이르고 엔세메스 물을 따라가다가 엔로겔에서 끝난다. 거기서 다시 여부스 등성이 곧 예루살렘 남쪽 비탈을 따라 난 벤힌놈 골짜기를 따라가다가 서쪽으로 르바임 골짜기 북단인 한골 골짜기 맞은편에 있는 산꼭대기까지 올라간다. 다시 경계는 산꼭대기에서 돌아 넵도와 샘물 근원에 이르고 골짜기를 따라 에브론 산으로 나와서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 쪽으로 돌다가 바알라 서쪽에 다시 세일산으로 돌아 구부러져 여아림산 곧 그살론의 북쪽 어깨에 이르고 베세메스로 내려가 딥나로 건너간다.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에르곤 등성이까지 가서 시끄론 쪽으로 돌아 바알라 산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얌니엘로 나와서 바다에서 끝난다. 서쪽 경계는 큰 바다 해안이다. 이것이 유다 자손이 가문별로 받은 땅의 사방 경계이다. 완전 디테일해요, 그죠? 이걸로 지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디테일하다는 건, 그러니까 전에 내려오는 신화가 아니라 정말 있었던 역사인 거잖아요, 그죠? 기록한 거.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나 했어요, 전 처음에. 이게 역사구나, 살아있구나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유다 자손의 유산 가운데서 한 부분을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그는 갈렙에게 기랏 아르바 곧 헤르본을 주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헤브론에서 3명의 아낙 사람 곧 셋의 아히만, 달메이를 몰아냈는데 그들은 모두 아낙의 후손이다. 그는 거기서 위로 진격하여 드빌 사람들을 쳤다. 드빌의 옛 이름은 기랴세벨이다. 갈렙은 누구든지 기랴세벨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말했다.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곳을 점령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도착해서 운니엘을 시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청하게 했다. 악사가 나귀 위에서 내리자 갈렙이 물었다.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가 대답했다. 제게 결혼 예물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게 사막의 땅을 주셨으니 이제 샘물도 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딸에게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유산은 이러하다. 네겝에 있는 유다 지파의 남쪽 성읍들은 에돔 경계에 인접해 있었다. 갑스엘, 에델, 야굴, 기나, 디모나, 아다다, 게데스, 하솔, 인난, 십, 델렘, 무알롯, 하솔 하다다,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 아맘, 세마, 몰라다, 하살 갔다, 헤스몬, 벳벨렌, 하살 수알, 부엘세바, 미스 요다, 바알라, 이임, 에셈, 엘돌랏, 그실, 호르마, 시글랏, 만난나, 산산나, 이름 되게 웃겨요. 만난나, 산산나, 르바옷, 실힘, 아인, 림몬 등 모두 2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세벨라, 서쪽의 작은 언덕, 에는 에스다올, 소라, 아스나, 사노아, 엔간님, 답부아, 에남, 야르문, 아둘람, 소고, 아세가, 사아라임, 아디다임, 그레다 또는 그레로다임 등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스난, 하다사, 믹달갓, 딜르안, 미스바, 욕드엘, 라기스, 보스갓, 에글론, 갑본, 라맘, 기들리스, 그대로 벳다곤, 나아마, 막게다 등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림나, 에델, 아산, 입다, 아스나, 느십, 그일라, 악십, 마레사 등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에그론과 그 성읍과 주변 마을들, 에그론에서 서쪽으로 바다까지 아스돗과 경계한 모든 곳과 그 주변 마을들, 아스돗과 그 성읍과 주변 마을들,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가사와 그 성읍과 주변 마을들이다. 서쪽 경계는 큰 바다다. 산지에는 사밀, 얏딜, 소고, 난다, 기랴, 산나, 고트빌, 아납, 에스드모, 아님, 고센, 홀론, 길로 등 11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아랍, 두마, 에센, 야님, 벳답부아, 아베가, 훔다,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사울 등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마혼, 갈멜, 십, 유다, 아스르엘, 욕드암, 사노아, 가인, 기부아, 님나 등 10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할훌, 벳술, 그돌, 마아랏, 벳아논, 엘드곤 등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기랏발, 곧 기랏 여아림, 라빠 등 그 두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광야에는 벳아라바, 밑딘, 스가가, 닙산, 소금성읍, 엔게디 등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부스 사람은 그대로 남아서 유다 자손과 함께 살았다. 오늘까지도 그들은 거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15장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행히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서 못 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약 먹고 주사 맞고 끝까지 다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내일 또 연결해서 여호수아 나머지 부터 시작해서 10장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